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 고로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봉독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뿜을 보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삶에 얽히고 섞였던 질병의 문제까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죄의 영향이라는 말씀 가지고 죄의 확장, 오늘은 생활 속에서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를 이 시간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항상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내 행동은 이 믿음을 증거하는 결과와 같습니다. 죄도 죄 짓는 일, 죄로 행하는 모든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결과가 증명되어집니다. 믿음도 현실이고 죄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행동과 우리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놓고 그 세상에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즐거움과 기쁨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과 즐거운 말씀이 자손이 번성하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끼어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창함에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죄의 활동도 점점점 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없던 죄가 들어와서 그 죄성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삶의 방향을 자꾸 삐뚤어지게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점점점 번성함에 따라서 또 낳고 하면서 감정과 원한이라고 하는 인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 갈등 안에서 자손들은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저런 인간의 갈등 속에서 인간의 감정과 원한의 어떤 죄성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죠. 변함없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게 바라보는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거기에 뭔가 첨부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꾸 자신의 의도를 첨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문제는 창세기 6장까지 와서는 죄가 세상에 관영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는 그런 악한 마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이제 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가득 찬 세상, 또 마음에 가득한 죄악의 모습. 여러분, 여기서 모든 계획이 항상이라니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콜욤이라고 해가지고는 모든 악한 날들을 말해.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악한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나쁜 생각 꼭 뭐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죄는 세상에 관영해졌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이제 우리 노아라는 가족과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 홍수 후의 노아의 족보는 셈, 함, 야벳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취해서 여러분 하체가 드러난 채로 침상에 눕고 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22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셈하고 야벳이겠죠, 그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알리메 그랬어요. 이 알리메라고 하는 단어는 나가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가드. 이거는 원래 선포하다, 공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공포하냐면 비밀스러운 걸 말해. 그리고 좀 수치스럽고 비밀스럽고 좀 감춰야 될 것, 창피해, 이런 것들을 감추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그냥 막 떠벌린 거예요. 그래서 막 떠벌려서 그 사람의 수치가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막 떠벌려서 다른 사람의 그 창피함이 더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함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알린 거예요. 두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두 형제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저 참 조금만 드시면 되지 뭘 많이 드셔서 저렇게 하체를 다 드러낸 저렇게 자는 저 모습이 너무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막 떠벌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알리다, 나가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하, 우리가 좀 감추어야 될 것들은 좀 생활 속에서 언어적으로 감추어 주는 게 좀 좋구나. 이 사람이 좀 연약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알면 그걸 좀 이렇게 덮어주고 그런 게 여러분 좋죠. 근데 그거를 다 까버려서 더 수치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9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노아가 이걸 딱 깨고 나서부터 이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노아가 그걸 알았어요. 알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이거 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어떤 건가? 그 전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아버지 그 수치스러움을 보고 막 떠벌렸어. 그런데 여러분 9장 25절에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아버지 함이 여러분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비밀스러운 막 까발려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냈는데 저주를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아.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보통 예를 들어 제가 목회자가 아니 지금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제가 일반 사람이 때는 우리 저 시골에서는 뭐냐면 사라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사라 아빠, 주한이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은 이미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은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수치심을 드러낼 때쯤이면 이미 가나안이 있지 않았느냐. 요건 제 추론입니다. 제 추론. 왜 성경 말씀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해야 됩니다. 왜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자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게 죄의 확장입니다. 죄의 영향이에요. 이거는 목사님 그런 게 어딨습니까? 연자법도 다 적어댔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영향은 이게 여러분 끈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 내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 죄의 영향은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은 어떻게 전달될지 아무도 몰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는 거야. 종들의 종이 돼. 그러니 여러분 그 가나안의 자손들의 그 가치는, 삶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형편없는 거야. 형편없는. 어느 정도 형편합니까? 이번에 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옛날에 하마스,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하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질로 끌고 와가지고, 인질하고 또 팔레스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혀간 사람들, 구금자 여러분 빼낼 때 이스라엘 백성 한 명에 1,000명까지 요구한 적이 있어. 내 인질 한 명 풀어줄 테니까 팔레스타인 그 잡혀간 사람 1,000명 풀어줘라. 이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몇 명 했어요? 한 명당 3명 풀어줘라. 그러면 가나안 그 가자 지구 사람들의 그 한 사람의 가치는 그거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너무 형편없이 만들어. 근데 여기 보세요.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 여러분. 크게 임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실수 하나가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몰라. 영적으로. 여러분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거든. 여기서 여러분 잠시 함의 족보를 보면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야. 근데 가나안을 이 성경 기록자들이 맨 뒤에 쓴 이유는 뭘까? 아마 이 가나안이 여러분 함의 자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 가나안이야. 근데 그의 자손들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6절 보면은 아브라함 당시의 함의 자손 중에서 가나안의 자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저렇게 거했어. 저 거한 족속들이 언제까지 거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저 중에서 몇 족속만 흡수되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르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비 족속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대로 존속해요. 이게 함의 자손 가나안, 가나안의 자손 그 세대별로 저기 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대로 거하는 이 족속들 제가 적었죠.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 족속 그대로 거하는. 근데 신명기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조금 아침 시간이지만 저 말씀을 다 기록하기 힘드니까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들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유는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벌써 저주받아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재능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멸하기로 작정했어요.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거기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불렀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하나예요. 에이 목사님 그 말이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가난 백성을 다 죽이라 그러고 내 자손으로 살리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구별이에요. 구별. 그 구별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9장 4절에는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여러분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죄에게 관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가 BC 2000년경입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1400년, BC 1400년.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의 자손들이 그 안에서 60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우상으로 점철되어진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들어가면 그들과 동화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그 사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 멸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도 가나안 땅, 아브라함 시대고 아직 노아 시대 내려오면서 아직 거기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간영의 모습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안에 어떤 탐심과 의심과 두려움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 무서운 벽 같은 담이 딱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게 여러분 이 현실입니다. 노아의 이런 삶 속에서 죄악의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에게 번쩍했다면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아브라함이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확장되어지는가를 조금 더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5장 5절부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엘리에셀이 우리 집안에서 길렀으니까 그 아들을 우리 가족의 우리가 상속자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들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그 확신, 신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순간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확실히 믿어지는 걸로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는 것을 의로 여겼더라 해서 믿어줬어요.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서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이 또 뭘 말씀하냐? 내가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는 가나안 땅,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딱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준다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너는 내게 와서 제사를 보려라. 그 제사 드릴 때 뭐하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가져가서 내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가운데 쪼개놓고 제사를 때 저녁 때 하늘의 불에 내려와가지고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져. 그 확신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돼가지고 4대 만에 나올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 것을 미리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거했던 아모리 지역, 아모리 사람들이죠. 가나안의 자손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도 관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6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리저리 그 가나안에서 방황하는 그런 600년 기간 동안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생활 속에서 나타난 죄악이 확장되는 모습을 좀 더 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자식 낳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 아니라 엘리에셀의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해. 그 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남녀의 생식기간을 말해. 원래 의미는 남녀의 생식기간. 그런데 이 메라는 단어가 2인칭 단수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2인칭 남성 단수로 한 것은 그냥 그러면 사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냐? 아니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표현할 때는 여러분 남자와 아내는 하나로 봤어. 이런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내가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남성 단수 표현했다고 해서 아브라함만 표현한 거냐? 아니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같이 의미한 거야. 같이 의미한 건데 여기서 이제 사라가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나이가 들고 여인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의견을 냅니다. 무슨 의견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나이가 안 들고 이제 애기 낳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밑에 하갈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당신이 받아서 아이를 낳아라. 그럼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거다. 왜요? 그 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남녀의 상식기가니까 사라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기의 방법이 아니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을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이 고고하게 성경 고고에서 누지서판이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 누지서판에 보면은 당시의 그 주위 환경의 전통적인 의미로 그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는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전통이었고 그게 합리적이었어요. 합리적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살아도 합리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는 나이가 들고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기가 하나님한테 안 주셨잖아. 준다고 안 주셨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한테 혹시 당신을 통해서 뭐 다른 여인을 또 만나서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사회적으로는 맞지만 그 환경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죄의 확장이야. 요게. 너무 상황에서 잘 맞아. 어휴, 뭐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이해해주지 않겠어? 아이, 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분명히 내 몸에서 난 사라야라고 했어.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나오면 되는 줄로 여러분 생각한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논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 합리적인 논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윤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지를 잘 몰라. 왜? 세대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죄의 확장입니다. 16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들으니라라는 이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야. 이 단어는 늘 제가 말하지만 합리적으로 사라가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야. 믿음도 현장이고 현실이고, 여러분 죄도 현장이라니까. 과거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그래서 샤마, 사라의 말이 너무나 합당하고 전통적으로 맞거든. 벗어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건 죄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변개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변질도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사라는 자기가 나이가 들고 경수가 끊었다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고 압력을 행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송하지만 딴짓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을 했어. 그 임신을 하고 나서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의 주인, 여주인 사라를 여러분 괴롭혔어. 그랬더니 사라가 그거를 보고 화가 났어. 왜? 자기는 임신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하갈은 임신했거든. 화가 났어. 그러니까 결국 사라는 자기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마치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다는 생각하에 그렇게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과 맺어줬는데, 그 문제가 자기한테 이렇게 크게 다가올지는 아마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낳고 그러면 그 아이는 내 아들을 기르고 그러면 끝날 줄로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순서가, 자기의 어떤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냥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냥 지내는 게 여러분 가장 좋아요. 거기에 가정 내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사라가 여러분 하갈을 쫓아냅니다. 도망 나가잖아요. 도망 나서 광야에서 울부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갈 만나가지고 하갈아 너 어디서 왔니? 예, 여주인 어디 왔습니다. 그럼 너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다시 들여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스마엘은 낳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말씀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야. 변함이 없어. 근데 변화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사라의 마음이 변화되고, 사라의 마음이 자기 마음 속에서 이제는 벌어진 환경 앞에 질투와 시기와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요. 13년 지나서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됐어.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된 게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변질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야. 그것이 환경에 따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갖고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고, 자꾸 그 말씀이 자꾸 안 보이니까, 내 조급함 때문에 그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방법 써보고 저런 방법 써보고 자꾸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쓸 때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방법 쓸 때마다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또 13년 지나서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죠? 이삭을 낳았어. 이삭을 낳는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13살 먹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놀리고
또 장난치고 심하게 장난쳐서 이삭이 막 울고 막 땡깡 부리고 이런 것을 사라가 본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봤어요. 그 사라가 화가 났어. 왜요? 이제는 우리가 뭐 적자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화가 났어. 그래서 사라가 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또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근심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근심.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었으면 있어 오케이 좋았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자기들 삶 속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확장은 내 삶 속에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내 삶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막 구슬려서 나로 하여금 떨어지게 만들고 고난을 겪게 만들고 어려움을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그 근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뭐라냐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 내 씨라는 얘기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곧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곧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자, 내쫓고 나니까 자,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죄성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사람의 어떤 욕망과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감정의 연화는 여러분 이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라지지 않아. 하갈과 이스마엘은 여러분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하갈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난번 이스마엘 13년 전에 이스마엘 임신했을 때도 내 주인 여주인 사라가 나를 내쫓더니 이제는 물려줄 재산도 이삭에게만 주고 이런 하루 먹을 물과 양식만 주고 내쫓아서 성경에 보니까 나와 내 아들 이스마엘을 하루 먹을 양식과 물만 주고 내쫓았어. 그런 여러분 이 원한이라는 것이 얼마나 찼겠어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쫓겨난 하갈에게 말합니다. 이스마엘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에게 열방백을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인성적으로 벌써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의 거래예요.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어디 사느냐?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지도를 제가 못 찾았는데 지중해 가 있고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방에 보면 이렇게 뾰족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뾰족하게 이렇게. 이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쪽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거기서 그들이 어디로 쫓겨나면 남쪽으로 쫓겨났어. 북쪽 갈릴리 쪽으로 쫓겨난 게 아니라 남쪽으로 쫓겨났어. 이 남쪽은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은 광야에 사는 족속들이에요. 이스마엘 족속들은. 자, 그러면 그 전에 아브라함 당시에 거기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니, 노아 당시에 누가 살았습니까? 함의 자손 아들이었던 가나안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에 이스마엘 자손들이 거기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들은 가나안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그 지역의 경계는 애굽 경계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다마스쿠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까지입니다. 유프라데 강까지. 그 땅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여러분 함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거기서 동방을 거쳐가지고 동남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한국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셈의 계통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번성함에 따라서 죄성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끊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은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두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에 내가 기준을 두고 거기서 내가 분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소사이어티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하나님 말씀을 잠식시키고도 남을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 그게 옳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노 해야 되는데 노를 못해. 왜? 나는 혼자 노하는데 다른 사람 10사람은 예스하고 나 혼자 노 할 수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거든. 그러니까 또 우리도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죄의 관영함이 어떤 합리주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건가를 여러분들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의 영향은 끝일 수 없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합리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된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합리주의라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분별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